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대요.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 주관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주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 있대요. 오늘 그것들을 좀 알려준대요. 그걸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있구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배우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심전력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게 내 직업이 되고 내 경제활동이 되고 내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리시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 당연한 거지. 그 우연이지. 당신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화 오늘 수요일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 중에서 늘 있었던 일이고 늘 반복되었던 일이고 내가 능숙하게 했던 일인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그걸 알리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거나 혹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항상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일하고 계신데 그걸 미루어 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요, 흘러가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어떨까요?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럴 거예요. 기도 좀 해볼게요. 나중에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그러다가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겠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잘 보여질 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 예민하다는 뜻이 아니고 민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거를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과정의 의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다른 자녀들도 배우자들도 언젠가는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알기 시작한 사람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건 내가 저보다 영역이 높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배우자나 가족 또는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저 배우자 표정 보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동물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자기 반려동물이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키우는 그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 예민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겠고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볼 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삶까지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게 너무 좁아져가지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해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로 국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참합시다 하면 이분들의 선입견이 뭐냐면 교회 봉사란 얘기인가 보다, 예배 빠지지 말고 다 나오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니까 오늘 걸 좀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네,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알아채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배운다고 해서 머리로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수첩 보고 저게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만 많이 하고 설교만 많이 듣거나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니까.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일을 늘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자기 일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잘 못 봐도.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싶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궁극적인 만족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가 얻는 만족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보상받는 만족감하고 다르고요.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 해가지고 내 전문성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분의 일에 함께하는 그 만족감, 그분은 늘 그것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싶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 예수에게 올 수 없으니 나 예수에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말이지만 누구한테 믿어지겠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사실은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믿는다고 해두자.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실체가 돼서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자녀나 배우자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동할 필요는 있지만 내 욕심으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맛바람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있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앞에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설교에서 많이 들었죠.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높은 사람, 팀장급에 속하겠죠. 이 당시 세리는 로마 밑에 딱 들어가갖고 돈 주고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족에서 세금을 떼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는 사람이에요. 매국노 같은 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이 자리 비싸게 주고 샀을 테니까 세금을 뗄 때 더 붙여서 많이 걷어야 로마에다 바치고 나도 돈을 얻겠죠. 게다가 이거를 로마가 군인을 통해서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부자죠. 이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데 나름 마음속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 취급해도 그래 죄인 취급하려면 해. 나는 돈이라도 벌어야겠어. 이런 선택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오더라.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더라 라는 소문이 드는데 그 메시아를 보러 왔더라.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삭개오를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해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안 들어갔을 텐데 주변에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죠. 신기한 게 이 사람은 돈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서 동족까지 버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질 않나 그 돈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해요. 그동안 부정축제한 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 법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 얻은 것의 절반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여러분 계산에 빠른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죄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온 것은 이런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믿게 됐고 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또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주시는 일. 성령 받았으면 좋겠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또한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인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진리를 알게 하신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가 내 것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삶까지 적용시키고 만들어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질서나 여러분의 은혜를 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만 하신 일이다. 또한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의로운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심판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건 죄고 의고 심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될 때는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내 상황이 있고 현대시대 흐름이 있고 다 자기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적용하다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각각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적용되는 게 다르다고.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 이걸 앞에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것.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만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따르는 실망하면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하고, 혹시 그 사람이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원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면 돼요.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저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은혜만 끼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죠. 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을 자기에 이끄는 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하나님을 찾고 싶어해. 교회를 다녀야겠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게 맞아요.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드러내셔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앞에 성령이 하신 일들이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알게 하시죠. 이게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나한테는 죄더라. 이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게 10년 전에는 나에게 죄로 여기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나에게 이게 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옳아요, 이게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 그걸 재판관 노릇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요. 제가 제일 많이 착각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가르치니까. 그래서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착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고, 의로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요, 심판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저 같은 교회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되면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까이 보면서 마치 나는 이 기준을 통달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오늘날 목사, 오늘날 장로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빠지고 있다. 우리도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위의 것을 보셨는데 여러분은 위의 일 중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거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내게 묻기 하거나 어떤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거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게 되었다거나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 이제 제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길 원하세요? 라고 마음껏 물으시고 거기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거나 혹여 조금 보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혜택을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는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해서 나에게 혜택을 주기는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이 혜택을 위해서 헌신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도 하나 갖고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짓게 이런 태도가 있는데 성경엔 그런 십자가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거 교회 봉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내 전부를 포기할 수 있을까? 저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거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고 보기 시작하면 십자가 져야 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손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저도 여러분 그래요. 저도 예.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내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지를 기대해야 돼. 기대.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복받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가 더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천국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잘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얘기해요. 누가 저도요 좋은 집 주고요 외제차 주면요 그거 잘 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욕망이 없어요. 누가 뭔가를 나에게 아주 좋은 걸 준다면 나는 그게 명품이든 뭐든 잘 쓸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큰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면 잘 쓰죠. 그러나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고요. 더 큰 집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시간들이 있네요.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지? 그분은 어떤 분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사람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해요. 여전히 일터에서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힘든 일 하는데 다르다니까요. 돈으로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힘들게 해봤자 저 사람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한성깔들 있고 연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어떠한 성향이 있어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계속 기대하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사람이 요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늘 다니던 길만 다니고 해외도 나가본 적이 없고 나갈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저는 그것밖에 못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를 갖다 놓으면 미국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신 분일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일수록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렇던데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여전히 그곳에서 내 기질이 요만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질에 상관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요 내 기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복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경험하는 것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편리함은 부산물이에요. 이 부산물이 이걸 대신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몰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몰라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 알고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다는 거야. 이런 추상적이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뭔데요? 라고 생각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알고 사랑했으면 내 집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부자가 되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한정시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산물이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헌신하세요.
이 부산물을 다 잃더라도 진짜 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도 적지 않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오지 않았어도 한국 기독교 자체가 이런 믿음 안에서 순복음 교회식 이 복으로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암암리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이 시절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일해야 될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중에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보여주시거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사인들이 나타나면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네. 이제 하시겠구만이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반응해야 될 차례다. 기도해 볼게요. 언젠가 되겠죠. 저는 못해요.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알리시면 바로 그때가 응답해야 될 순간이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얘기 잘 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75세였다니까요. 여러분 살 만큼 살았고 이 시절에 떠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 때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각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에 내 모든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난 이방인이라니까요. 다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빼앗길 위협 속에 놓였기 때문에 아내도 누이 동생이에요 라고 속였던 거죠. 속였던 거.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갔죠. 이때 75세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 그걸 보이신다. 바로 그때가 순종할 때예요. 이 기회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또 오겠죠. 근데 한 번 쏟아져서 한 번 기회가 넘어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그 열매를 보는 일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갔는데 결국 100세 때에서야 확실하게 아들을 보는 일이 허락되었다. 심지어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보잖아요. 이런 선지자들 그 당시 활동할 때 가짜 선지자 이단 취급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한참 후대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인정받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비밀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없어지고 나서 언젠가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는 내 있을 때 다 하고 보고 싶지만 그것도 때론 내 욕심일 수 있어요. 다만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게 정해준 시간과 영역에서 충분히 하는 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열국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 강대국 제국들을 파멸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 당시 아수르가 제국으로 하늘 높이 솟아서 하나님 백성들도 괴롭게 했지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얘네들도 결국엔 때가 되면 내가 다 파멸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14장 계속 읽어가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혹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어요. 내가 못 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56절에 가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때 대평화가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태평 주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제 이 땅에 그 천국이 임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낸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날로 날로 더 커질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는다는 건 예배를 많이 나온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분과 여러분 가운데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쏟아야 될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대가 지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나하고 안 맞는 어떤 자리, 어떤 사람 만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반응하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교제하는 척 하지 말고 교제해왔던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바로 지금부터라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만큼 조금씩 반응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한 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뭐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국 삶에서 나와서도 내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연관을 지어보셔야 돼요. 질문하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뭐 하나님 때문에 진노가 오고 재앙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도 사실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 앞에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또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혹시 말씀하셨다면 바로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니까 용기 있게 한번 그분과 동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사실은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국 영역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네. 저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난 뭘 하시면 좋을까? 라고 반응하시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그건 여러분들 가장 잘 봐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니까. 제가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 조언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책임감 있게 행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관계들, 가정,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